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구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느라고 사실은 이사야서 다음에 구약의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기 전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구약을 볼까 하다가 우선 구약을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신약을 보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신약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법칙에도 그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법과 질서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 중에 그 일반 법칙과 다르게 모든 그 질서에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봄이 되었을 때 보통 이 잎이 나고 그리고 나서 꽃이 피는데 봄에 보면 이 잎도 나지 않았는데 꽃부터 피는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개나리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이런 꽃들 이렇게 봄이 왔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같은 식물 같은 과인데 이것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존 그리빈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이 물에는 괴상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 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만은 이렇게 줄어들다가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얼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음으로 딱 줄어들다가 얼음으로 탁 얼러지는 순간 다시 부피가 탁 늘어나면서 물에 원래 가졌던 무게보다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물만 온도가 낮아지면 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특별히 가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물이 다른 액체처럼 온도가 낮아져서 얼어지면, 부피가 낮아지고 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바닥에서부터, 이 강 바닥에서부터, 바다 바닥에서부터 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전체가 다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독 물에만 이런 물리학적인 현상과 다른 이상한 성질을 물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지니까, 일반적인 물보다 가벼워지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뜨면서 아무리 추워도 얼어지긴 하지만 물 밑으로는 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 안에 있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나 이런 가까운 이런 작은 아무리 추워도 이 남극과 북극에 가도 물 위에 얼음을 얼지만 밑에 안에는 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속에 생명체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에는 현대 과학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이 물리학적 현상들,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신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신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신학적으로 이 설명한 개념이 성육신인데,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만 하면,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육신하기 전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영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자체를, 육체를 가진 거를 이 소마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말하고, 인간의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라고 말을 하는데, 즉 그러니까 몸을, 육체 살덩어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안에 있는 전인격적인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간을 가릴 때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 그거를 성육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동일한 의문을 갖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의 이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얄박한 이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아니면 반신반인일까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이 답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기도 하고 온갖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말해서 불교로 빠지기도 하고 자연적인 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한국 토종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온불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자기네 이해가 안 될 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이단을 들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속된 인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가 쳐다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거짓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악함과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전혀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소위 이 가현설이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친히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잠시 영이 오셨는데 잠시 인간의 몸을 빌었다가 갔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우스가 인간의 몸이나 소의 몸을 갖고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그러다 다시 신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 가연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친히 인자라고 본인을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도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성육신으로 오지 않는 걸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기 이단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슬람이고 또 지금 이 신천지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사람인데 남들보다 탁월한 존재, 선택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주장으로 말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걸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는데 특별하게 탁월한 존재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인간 대선지자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줬다.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소위
이 양자론, 아까는 가연설이라 그랬죠.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이 된 것처럼 현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연설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이단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볼 텐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포문을 열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에 계셨으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깔뱅의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계실 성전으로서 처녀의 태중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다. 여기는 본질의 혼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격의 통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결합, 통일되어 두 본성은 각각 특이성의 손상을 받지 않는 채 결합하여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말이 좀 어렵죠.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올라가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연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신비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을 만드시고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영광의 전지전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먹고 입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진 고난 속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합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나 이런 데 보면 감탄과 찬양을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인쳐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뭔가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걸 의지하려고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이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의 신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을 깊이 깨닫는, 더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 크도다 놀랍도다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감탄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